안녕하세요. 오늘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직도 죄에 대해서 정언명법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윤곽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조차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의 실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죄란 무엇인지를 모르니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의 효력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류는 죄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여서 죄의 효력 앞에서 아우성치는 역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 바울은 어떤 시간대에서 저 고백을 한 걸까요? 구원받은 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의 빛을 비추임 받은 후예요. 하나님의 의의 빛을 비추임 받지 않으면 저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무엇이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빛을 비춰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실제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죠. 그랬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딘지 모르게 좀 그래도 자유롭죠. 저 죄의 법 때문에 내가 좀 죽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몽학 선생으로서의 율법,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떠한 그 이해와 함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곧 그 칭의를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에 받아들이는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이 아니고선, 다시 말해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죄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칭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 아니고서는 죄를 제대로 이해조차 할 수 없다. 그러면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불안의 개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저 의는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저 믿음이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실상을 보게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믿음과 의와 실상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믿음과 의와 실상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키워드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 죄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저 믿음과 의와 실상, 저 단어를 모르면 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의가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복음에서 드러나고, 복음에서 드러나는 저 의로 말미암아 믿음이 발생하며, 믿음이 무엇을 본다고요? 실상을 보게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몇 주 동안 계속 반복하죠. 한 2, 3주만 반복하고 이제 주제를 바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의, 실상, 저것이 아닌 것은 죄를 이해할 수 없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의란 무엇인가요? 복음에 드러나는 저 의, 모든 것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의미론적 입장에서 완전체를 이해할 때 의라는 단어를 써요. 자, 윤리의 입장에서 보면 바른 윤리, 저것을 우리는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righteousness, 의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개념에서만 저 의미를 살펴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저 의는 윤리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의 바른 의미를 얘기합니다. 사랑의 바른 의미, 정의의 바른 의미, 저 최중훈이라는 사람의 의미, 여러분들이라는 그 자아의 의미, 세상의 의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윤리적 의미, 윤리는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겠죠. 창조하셨을 때 본래적 그 의미,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산을 보면서 산을 제대로 산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도 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산에 바른 의미가 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른 그 의미, 도덕의 바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윤리, 저라는 사람의 바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피조물의 바른 의미,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단어의 의미, 존재의 의미, 유물론적인 의미,
메타포지카는 의미 모든 것들의 의미, 바른 의미를 의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righteousness입니다. 거기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그러므로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를 살펴봤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개념 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죄란 무엇인가? 저 의라는 관역에서 명중하는 것을 의라고 하는데, 의라는 저 관역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 그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는 그 벗어남의 정도는 얼만큼 돼야 죄가 성립될까요? 0.00000000001cm만 1mm만 벗어나도 하마르티아는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창조될 때 완전한 의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존재 가치로서의 완전한 의, 정말 그것, 그 의의 모습으로 창조됐을까요? 아니면 의는 하나님이고 완전 절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참된 의미로서의 모든 것의 완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창조될 때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창조됩니까? 아니면 피조물로 창조됩니까? 형상으로 창조됩니까? 형상으로 창조됐죠. 형상은 이미지예요. 이미지는 은유입니다. 비유예요. 완전할 수가 없지요. 완전, 원관념인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형상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완전하게 창조된 것입니까? 형상으로 창조된 것입니까?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말 속에는 이미 하마르티아, 다시 말해서 본래적 의로부터 완전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저 간극을 그러면 우리는 저 간극이 벌어진 상태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죄입니까? 저 죄라는 단어는 이제 나중에 후대에 죄를 범했을 때 죄라는 단어가 쓰여졌겠죠. 하마르티아라는 본래적 의미는 죄라는 의미로 판단하기보다는 창조됐을 때의 우리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저 간극을 무엇이 메꾸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완전. 그래서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칭의는 이미 창조 때 이미 그 전 범위를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저 간극을 메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었어요. 의가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복음에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 말씀 안에 드러나고 있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가운데에 저 간극은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의가 아니고. 그러므로 창조 때도 이미 아담과 하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었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저 간극이 채워지는 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간극이 채워져서 멀리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모습으로 보이겠죠.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미 저 간극은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실상이란 뭐예요? 실상은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건 실체, substantia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 실체예요. 의의 근거죠. 자, 저 실체, 아까 무엇이었죠? 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실체를 의미론적으로 설명한 것이 의이고, 말 그대로 실체, 그 실상이에요. 이 모든 존재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 의의 근거가 되겠죠. 저것을 각 위라고 합니다. 1위, 2위, 3위. 그 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써요.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이 모든 만물의 소스이며 근원이며 원리입니다. 저것이 실체예요. 의죠. 완전. 믿음이 무엇을 본다고요? 저 실상을 본다. substantia, 실체를 본다. 의미론적인 실체를 본다. 의를 본다. 각 위에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 저것을 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저것은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말씀에서 드러난다. 아담과 하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실체를, 다시 말해서 의를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죄인이다,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마르티아 자체가 악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악은 실체입니까? 악은 어떠한 상태겠죠.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하마르티아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죠? 부족함, 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라고 악한 존재라고 아담과 하와를 칭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실체를 보면서, 말씀 안에서 보면서 사는 존재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악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를 이해해야 되고 실상을 이해해야 되며 믿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악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저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었는데 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인식기관의 한계인 뇌만 갖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도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마르티아라는 속성을 안고 태어났어요. 하마르티아를 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악이라는 단어로 쓰였지만은 하마르티아는 실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다 하마르티아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칭의인 겁니다. 믿음으로 의를 보게 되는 것, 실상을 보게 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 살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는 태어날 때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 텅 비어 있어요. 닮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닮았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 채워져서 사는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는 것, 실상으로 채워지는 것,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악이란 무엇입니까? 악은 실존이다, 하마르티아 자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인문학에서 내리는 거겠죠. 악은 실체다, 실존이다 라는 의미보다는 악은 우리의 실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동등된 존재가 아닌 형상이기에 이미 하마르티아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진짜 하마르티아가 돼버린 거지요. 그것을 하마르티아를 그래서 정말 죄라고 합니다. 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말씀에서 드러난다고 하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그러므로 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행위 언약의 그 불순종한 것을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또 우리는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 의가 믿음을 갖게 하며 그 믿음은 누구를 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므로 악이란 내가 하마르티아라는 것을 잊고 살고 의와 실상을 내 의와 내 실상으로,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내 의로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을 불신이에요. 그것이 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우리 하마르티아 그대로 본연의 모습, 실존 그대로 그냥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복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 악입니다. 악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차버리는 불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을, 우리가 실패한 그 행위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서 우리를 다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저 복음으로 말미암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는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악하다 칭하시지 아니하시며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은 의롭다 칭해 주시고 복음과 말씀에 순종하도록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악이란 하마르티아라는 것을 잊고 산 불순종이다.